오늘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마지막 시간 마지막 날에 대한 명령으로 곧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라는 명령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사역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마일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는 곳에 머무시며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때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비싸고 순전한 나드 곧 향료값을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완전히 산산조각내어서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온전히 예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름 없는 여인의 온전한 헌신을 옆에서 지켜본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여인을 향하여 분노와 함께 고함을 치며 여인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이유는 이 여인의 행동이 낭비였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이 허랑방탕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보기에 이 여인의 행동은 낭비였고 허랑방탕함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에게 이름 없는 여인의 행동은 복음의 참여, 아니 복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이 여인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미리 알아서 그녀가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올려드렸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준비한 복음으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이름 없는 여인이지만 하나님처럼 생명을 낭비할 때에, 이름 없는 여인이지만 예수님처럼 생명을 낭비할 때에 복음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낭비하실 시간, 곧 십자가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AD 30년 4월 7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유월절 만찬을 어디에서 드리실 것인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조금 황당한 말씀 가운데에 있습니다. 유월절 예루살렘 성은 각지에서 방문하는 유대인으로 성안이 가득합니다. 평상시에는 3만 명 정도인데 유월절에는 6배가 넘는 대략 한 20만 명 이상이 한꺼번에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말 그대로 발 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물통을 옮기는 사람을 찾는다, 발견한다, 거의 불가능한 가운데 있습니다. 더군다나 20만 명 가운데에 물통을 옮기는 사람이 딱 그 사람 한 명이겠습니까? 조금 더 심각한 고민은 그 다음입니다. 이 사람을 찾은 이후에 그 사람을 따라가서 선생님의 말씀에 유월절 만찬을 여기에서 먹겠다라고 질문해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조차도 참 제자들 입장에서는 황당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따라가서 선생님의 말씀에 유월절을 어디에서 먹으면 됩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 모두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아니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물통을 옮기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물통을 옮기는 사람에게 따라가서 질문을 하면 예루살렘 유월절 양을 어디서 먹을 것인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하여 미리 준비한 다락방, 객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20만 명이 넘는 사람으로 붐비기에 그 사람 만나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순종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 따라가서 유월절 만찬을 여기서 가지려 한다. 황당하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준비된 다락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미리 물통 옮기는 그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은 이미 물통 옮기는 그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핵심은 순종해서 가면 됩니다. 순종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준비하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이 핵심입니다. 순종한 제자들과 다르게 순종하지 않은 제자들 역시 있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대제사장들과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팔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월절 저녁을 드시는 동안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가까지 지목해 주십니다. 18절과 20절에 보시면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20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가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가신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능동적인, 예수님이 주도권을 쥐고 앞으로 나아가신 사역이 십자가 사역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가룟 유다의 배반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빌라도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체포되셨고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만큼 예수님의 능동적인 사역, 십자가만큼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씩 이루어 가신 것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 대제사장, 빌라도가 주도권을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1절에 보시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편 뺨이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는 자여 고발할 속옷을 가지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며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고 힘이 없어서 오른쪽 뺨을 맞을 때에 왼쪽 뺨이 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 속옷과 겉옷을 주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 심리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예수님이 기뻐하시기에 의도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수동적인 삶이 아닙니다. 반대로 정말 능동적인 주도권을 가진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러면 피해를 보는 것 같으나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주도권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대제사장 빌라도가 가졌으나 이면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렇게 가르쳤을 때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 스스로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의 그 배반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의 큰 신비 안에서 복음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안에 볼 수 있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순종함으로 복음이 이루어지고, 때로는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순종도 불순종도 하나님은 모두 다 사용해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저희 교회에 김보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오만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중동 지역에서 사역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4D라는 어린이 교육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음의 저촉점을 삼습니다. 근데 처음에 교육감은, 기존에 계시던 교육감은 김보은 선교사님이 잘 서포트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후에 잠시 그분이 다른 데로 이전하고 다른 분이 오셨는데, 이 분이, 이 교육감은 김보은 선교사님이 이 4D라는 사역을 방해하고 금지하고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제목을 주셨는데, 근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존의 학생들을 만나는 것이 금지되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아랍에미레이트라는 곳으로 그 복음의 확장을 열어주셔서 선교사님의 사역이 오히려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오만에 그 교육감은 금지했지만 오히려 오만 지역에 4D 사무실이 열어졌고 사업장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초대교회에 어려움을 겪던 성도들이 가장 많이 외웠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말씀입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안에 있사오니.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계획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날 기쁜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 이로운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큰 죄악에서 큰 죄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오 주님의 놀라운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로 향해 인도해 주시리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의 결박 부셨도다 대속해 넘쳐나는 주의 사랑 주의 은혜 거기서